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많은 시련을 겪지만 결국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의 주된 모습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형통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셉의 삶을 통해 본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옵니다.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조카 롯과 다툼이 있어서 갈라서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임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나요?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삶으로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있나요? 요셉에게 발견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요셉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의 삶에 충실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이었지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할 수 있나요? 내가 원치 않는 삶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문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인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지금 주어진 삶이 나에게 최선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가지가 걸리지요. 한 가지 이 문제만 없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이 문제만 없다면 지금 감사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만 없다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이 문제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 중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형들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던 관원이 풀려나서 요셉을 기억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일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삶 중에 어떤 일 하나가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실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 계십니다. 현실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이 공허합니다.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도 무언가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요? 현실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러면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와 나중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사실의 세계이고 나중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현실이고 나중은 환상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세계이고 나중은 마귀의 세계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감사해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현실을 받아들여라.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의 세계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말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 지금을 받아들이면 발전할 수 없다. 내일은 행복할 수 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요? 후자가 더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대로 계속 같은 삶을 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인하고 행복한 내일을 꿈꿉니다. 그러나 내일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현실을 부인하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상상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을 받아들이는 순간 감춰져 있던 보물이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면서 내일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나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메신저입니다. 무언가를 나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같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삶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구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야 할 삶을 충분히 살아야 또 다른 삶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종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지 않았다면 다른 삶으로 넘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지금을 충분히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지 말고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살게 됩니다.